10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씀의 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쉬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인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온 게 그래서 성경, 몰몬경, 무슨 팔만대장경 이렇게 경자를 쓰고요. 일본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수정 우리 선교사가 들여온 누가복음 이런 거에는 성서, 그래서 성서 학당 CBS 그래서 동일한 건데 구약은 모세 오경을 율법 플러스 그들은 613계명이 별책처럼 규례를 그렇게 철저히 만들어서 주일날 엘리베이터도 1이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지 않아서 그걸 담당하는 호텔의 직원이 외국인을 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안식일은 가족, 신지, 심지어 가축까지 종들까지 다 쉬라고 돼 있는데 성경 해석을 삶에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두루마기라고 하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옥토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일단 들어야 경청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나 LA의 강준민 목사님 큐티하드 묵상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완전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탁 토착화 네모하고 일치하도록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길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 이 1500년 동안 저자가 35에서 40명 정도 대략 정확한 기록 연대하고 저자는 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대략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배운 대로라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접으면 딱 맞아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라나타 재림하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 뒤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벌에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구약은 성령님이 사다리 야곱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신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형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내가 제일 먼저 들려요. 그래서 메아리 치듯 내가 나쁜 말하면 그 환경에 내가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셔서 어디나 다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말이 씨가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백부장이 하인이 아팠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에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나도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내가 손 하나 까딱 말 한마디 하면 다 지시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없다고 칭찬하잖아요. 이 어느 이태리의 커피점에는 존댓말을 해주면 1,000원. 그리고 조금 더 반말 섞으면 2,000원. 그리고 아주 반말을 세게 하면 5,000원. 커피값이 말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생도 인격이 있다는 거죠. 존중하면 커피값을 싸게 받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 존댓말 하는 사람 없어요. 존댓말 하는 부부는 싸움을 안 해요. 서로 인격을. 왜냐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기라고 하잖아요. 당신, 여보, 당신이야. 이 남자가 아내를 여보라고 그러는 거는 아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아내를 내 자신처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말을 이렇게 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탓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보면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로 간다 그래요. 그 라가 욕설해요. 일본 애들은 욕을 안 해요. 우리는 육실, 엠병, 호열자 뭐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 애들이 욕 하나 딱 대한민국 가서 한 게 뭐냐면 제일 많이 한 게 빠가로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보야. 바보. 바보도 좋은 바보가 있어요. 슈바이처 한국의 그 누구야? 청십자 그걸 의료 그 협동조합을 만든 장기려 박사. 바보이사. 그리고 청년 바보이사. 그 죽었잖아요. 유행성 출혈인가? 성자 같은 분이에요. 김수환 추기경도 나는 바보입니다 했죠. 나는 거지 예수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속에 향기와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말이 있는데 수많은 말 중에 좋은 말만 해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눈 깜빡할 새예요. 말 속에도 향기와 사랑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고 우리는 짧은 세상 살다 가는데 좋은 말만 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부터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타인의 험담을 놓는 것보다도 칭찬하는 말이,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위로에 구하는 말이,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이 나와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요즘 너무 거짓되고 망령된 말, 허단한 말, 상처를 주고 참 험담을 많이 하고, 욕설도 너무나 중고등학교 애들 하는 말, 저 때는 군대가 빡세서 3년 내내 욕하고 살다가 딱 제대해갖고 안양 동산병원에 많은 간호사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좀 개중에는 싸가지 없는, 개념 없는 이 간호사가 있었어요. 주로 간호조무사가 안양 동산병원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 군대에서 욕설하던 습관이 있어서 야이 야 그랬더니 병원 식구들이 깜짝 놀래요. 응? 내가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교과서를 안 가져왔다고 몽둥이 찜질을 맞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하던 습관대로 그분은 ROTC인데 제대하자마자 교사를 체육선생을 하니까 군대에서 다스리, 그러니까 내가 군대 3년 동안 욕하던 버릇이 사이에서도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은 멋진 칭찬을 드리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서로의 격려와 칭찬과 긍정적인 말은 이 세상을 훨씬 밝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우리와 격려의 말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향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사랑이 분명 있습니다. 부부가 존댓말 하는, 그리고 교사가 때로는 학생들한테 존댓말 하는 교사가 있어요. 존경 받을 만한 선생님이죠. 인향천리라는 말이 있는데, 늘 향기가 안고 다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제자들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반기지 않고 왕따시켰어요. 오늘날 말로. 저 새끼 열심당원으로 우리 잡으러 다녔던 저놈이 아이 담에색에서 지가 예수 만났다고? 그러고 왕따시켰을 때 그 간증 말을 바나바가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격려의 말을 그리고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가 싸가지 없이 돌아갔어도 끝까지 생길 마가를 품어서 나중에는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여행도 다니고 또 그 안에 상처가 회복되니까 바울을 마지막 임종에 그가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라고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 시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열정적인, 남을 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자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욕한 그 싸가지 없는 수제자인데, 근데 그걸 사명을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귀신 사단을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구약의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세 가지 시험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덴션,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읽으면 내 귀에 들려요. 아멘. 우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매일 읽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읽긴 읽되 그걸 큐티해서, 왜냐면 묵상은 읍줄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기록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읽는 거는 눈으로 시신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읽는 거는 내 귀를 통해서 심장까지 온몸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같은 걸 손흥민 10,000번 이상 계속 20,000번 그 손흥민 존에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말씀도 머리에서 발끝에 몸에 꽉 기록이 되면 저절로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은 다른 건 없어요. 바라봄의 법칙 그의 율법을 조야로 묵상하는 도다. 밤낮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단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상자라는 TV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사악한 드라마나 나쁜 청소년의 위해가 되는 거는 어린이들은 접근 금지시켜야 되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도 보면 거짓말을 하나님한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가 죽여놓고 땅에 묻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거짓말 시키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 뱀의 유혹 배경에는 사단이,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처럼. 아멘. 그리고 동산 거기에 숨고 나서 그 죄를 지면 숨어요. 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나 이단들 프로필 보면 그 꽃이나 이상한 게 있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마귀에 숨어서. 개딸들도 절대 자기 얼굴 나는 개딸이다 그런 사람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나 뭐 이 성남지사일 때 정진상 뭐 이런 몇 사람들은 숨어서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걸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근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조혜련 집사 50조 완투 보니까 그 어머님이 3년 만에 55독 성경 통독을 하셔서 성경 백과사전이요. 이게 뭐 질문하면 탁탁 나와요. 하도 많이 봐갖고 그 스토리를 다 알아요. 다윗과 요나단 무슨 요나의 3일 니느웨의 성.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말이 우려지냐면 요나가 10일길을 그냥 한 3박 4일 다니면서 그냥 회개하래. 아니면 40일에 멸망한대. 그러니까 왕부터 죄를 쓰고 회개하는데 모든 국민 금식하고 심지어 가축까지 애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거두신 거예요. 우리도 죄가 있어도 회개.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후회만 한 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죄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 거거든.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청. 우리가 낭독하고 봉독하면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 ADHD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못 들어요. 산만해가고 정신이. 그리고 3시간 들어도 기억을 전혀 못해요.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집중, 몰입해야 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아멘.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돼. 완전하게 이게 열매 맺는 건 실천하는 거야. 아멘. 지키는 자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아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에스겔 2장 7절에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안수해서 낫든지 안 든지 나는 그냥 안수 기도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아멘. 전도에서 열매도 나는 떡하고 뭐 소금 전도지나 그 뭐 보리건빵 전도할 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99%는 아멘. 예.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그러면 네, 그러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10편 119편 131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얼마나 간절하면 그냥 떡을 배고플 때 누가 주면 마파람에 개눈감치도 먹잖아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간절하는 게 뭐야?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 환장한다고 그래. 이 상대가 뒤집어질 정도로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 3장 1절에도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말씀을 먹고 먼저 먹고 가서 전하라. 야.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뭐야? 먹었는데 입에는 쓴데 다른데 배에서 자아가 깨지는 때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왜냐하면 습관이 내 진화론이 아니라 나의 어렸을 때부터 이 창조론을 배웠으면 모르는데 학교에서 배운 건 진화론이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은 좋은데 내 자아하고 부딪히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부부도 한 3년은 안 맞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서로 자라온 환경, 언어, 습관 이게 자기 몸에 배에 있는데 시합 앞에서 짜지 말고 뒤에서 짜? 그러니까 왜 나는 뒤에서 짜는데 너는 앞에서 짜? 너는 왜 앞에서 짜? 이러고 서로가 갈등이 증폭이 된다고 살면서. 근데 이걸 공통부모가 하나님이면 성경 안에서는 다 해답이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거야. MBTI 성격을 한번 해보고 당신은 I형이구나. 나는 ENFT다. 뭐 외향적이고 나는 내성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절제를 못하는 당뇨 체질이에요. 베드로 체질이야. 급하고. 그러면 당신은 담즙 체질이야. 바울처럼. 그러면 차분하게 그걸 걸를 거 걸르고 절제시키는 건 절제시키고 옆에서 보조하는 게 그게 돕는 배필이야. 그렇다고 여자를 깔보면 안 돼. 남자가 하나야. 갈비뼈가 내에서 나간 거지 누구 거야? 내 거라고.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 행복해요 저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른지 몰라요. 이 시편 119편 142, 143에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쓰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쓴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쓴바기 같은 게 처음 먹을 때는 써요. 근데 몸에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쓴 게 약. 고들빼기가 얼마나 쓴 게 약이라는 말. 그 쓴 게 다른 음식은 더 맛있어. 근데 신 걸 먹고 나서 딴 거 음식 먹거나 다른 걸 먹고 나서 사탕 먹고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시편 119편 50편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시편 119편 71절 72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주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다윗이 고백이에요. 네 번째 예언하라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뭐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야.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 한쪽 검도 아니고 날선 검이야. 그래서 혼과 우리가 정신과 영적인 질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너무 많아 요즘. 그리고 영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혼, 육,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능하신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은 초등학생들이 다 한 번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바르게 한 의료교육 유익하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정직하게 전하라는 거죠. 복음도 이 바울이 말쟁이 소리 들어가면서 전하는 건 이건 실패한 거야. 오직 복음은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전하라는데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아침마다 이거 말씀을 묵상해요. 요즘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이 너무, 왜냐면 아담부터 그 거짓말이 가인과 가인부터 계속 이어져요. 둘째 아담을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끊어지지 않아요. 성격은 안 변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1장 3, 4절에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렸을 때부터 정직. 그래서 미국의 벤자민 플랭컨이 그 아버지가 정직하게. 그 다음에 이 성실, 근면 성실. 그 다음에 절제, 절약. 요 네 가지를 해서 왕 다음으로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내 일에 능숙한 자를 받느냐 이러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 정말 그 말대로 왕 앞에.
그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하게 함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 방언이 주는 얘기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단 상급 심판은 받을 수 있어요. 이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이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명히 우리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좌에 가서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몸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소프트웨어 그 차단스에 뭐 여기는 팬티, 여기는 난닝고, 여기는 양말, 여기는 겨울옷,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모리 그걸 다 해놓으셔요.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고 끄집어내게. 그래서 전도할 때 내 말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입을 벌리기만 해. 찬양도 그래요. 찬양을 할 때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이게 튀어나올 때 이 두성으로 해서 내가 먼저 각성을 하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게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구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 근데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쌀밥 먹어 하잖아요. 질려요, 안 질려? 안 질려요. 복음은, 이 말씀은 꿀송이처럼 더 달아요. 안 질려요, 이거는. 질리는 거는 사단이 외방하는 거지. 얼마나 이 말씀이 달고 오매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말. 아라비아의 옛시라고 전해오는 베스데이가 1835년에 쓴 시라고도 알려진 쇠 황금문, 쓰리 가든 게이트 있는데, 누구나 말을 하기 전에 세 문을 거쳐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문, 그것은 사실인가. 팩트 체크가 없으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해야 돼. 둘째 문,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가. 침묵은 금인데 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말인가, 나에게도 득이 되는 말인가. 세 번째 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모든 문을 통과했다면 그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슬픔을 나눕니다. 의지가 됩니다. 감동을 줍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때론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색깔?
무지개. 7가지. 무지개는 약속이에요. 성폭력처럼 이 언어폭력, 말 폭탄도 요즘 뭐 개딸다 보니까 뭐 수박 쪼개기 하고 말을 뭐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그러는데 참 그거 실체가 없고 개탄스러워요. 그 에베소 4장 25절 29절에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좋은 말, 참된 말, 선한 말, 진실될 말, 의리의 말, 격려의 말, 칭찬.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105절을 좋아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선한 말은 오직 복음뿐이야.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외에는 세상적인 말은 이거는 홀이 있는 거야.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나쁜 말들은 우리가 입에 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치 혀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도 하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